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기쁜 신앙생활인지.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나? 매일 그 생각하는 목사는 가장 불쌍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나? 그거 매일 와서 고민하는 성도 가장 불쌍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어디서? 주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사망의 종에서. 오늘 하갈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런 거 부르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뭐 하다가 지금 내가 우리 지구촌 교회 나와서 권사 직분도 얻고 이거 어떻게 된 거요? 그거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심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러면 그 의도를 여러분이 탁 간파하고 그 의도대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의 가장 멋진 응답이에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찬양을 이제 계속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제가 무료 악보를 여러분 악보를 이렇게 여러분 제 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이게 상당히 오래가는 구부러지지도 않고 너무 아파서 뭐 움직일 때마다 클릭할 때마다 힘들어가지고 제 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아이고 오늘 처음 들었네. 아유 오늘부터 할게요. 그래도 감사해요. 오늘부터 해주세요. 또 여기다 두면 또 소리가 나 음악이 여기다 두고요. 오늘 하갈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거꾸로 제가 손가락이 제가 지금 말을 안 들어요. 자, 16장 그렇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재밌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역사에 지금 실현되고 있는,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면 12절을 한번 방송실에서 찾아주세요. 11절부터 합시다. 11절, 1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12절.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가, 누가? 그가. 이스마엘이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됐네. 여러분, 나귀는 집나귀가 있고 들나귀가 있어요. 집나귀는 집에서 조용히 물건 올리면 네, 무거운 거 이고, 앞으로 가, 네, 우로 가, 네, 좌로 가, 그런 게 집나귀고, 들나귀는 뭐죠? 지 멋대로.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그래서 이 이스마엘 후예인 이 아랍권들하고 지금 이스라엘을 비롯한 미국권하고 영국 다 지금 뭐하고 있어요? 전쟁하고 있잖아요. 이게 창세기 16장이 이미 이야기된 거라는. 여러분 모르셨죠? 알고 계셨죠?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기억나시죠? 네. 자, 여러분 창세기에는 우리가 처음에 성경을 읽으려고 이제 마음을 잡으면 창세기부터 읽잖아요. 그럼 창세기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특별히 창세기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지금 주일날 공부하는 그 부분은 재미도 없어요. 근데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 아브라함의 가족들 얘기 나오고 막 나오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근데 이 창세기에 긴 그의 아브라함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재미있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왜 창세기에 아브라함에 관한 그 내용이 그렇게 많이 있죠? 성경이 차지하는 비중이 왜 이렇게 크지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그 메시아의 첫 번째 스타트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여러분 다 외우죠?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른 사람 얘기가 나오지 않고 아브라함, 그만큼 아브라함이 중요하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보라, 이 계보라는 건 generation. generation이 뭐죠? 세대. 원래 generator 이걸 뭐예요? 발생시키다, 막 동력을 막 하다. 그러니까 아기를 막 낳아가지고 막 그렇게 세대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우리 한문으로는 뭐라 그러죠? 족보라, 족보. 자,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가 오늘 부르심에 대한 찬양을 했잖아요. 이 찬양 이따가 또 부를 텐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제가 있다고 그랬죠, 아까. 목사로 부르신 이유, 또 성도로 부르신 이유. 어디서 불렀어요? 저 세상에서. 제가 항상 뭐라 그래요? 피자 한 판을 두고 8조각으로 나눠서 한 조각을 딱 띄었다. 그게 부르심이라고 그랬죠. 그게 set apart 해가지고 구별해내다. 그게 거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둠의 세상에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그거라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려. 이거 아브라함에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 중요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 여러분 계좌에 의를 집어넣어준다는 거예요. 공짜로. 그래서 그 구원받는 거예요. 자, 제가 계속 요즘 반복하지만 구원은 신약시대나 구약시대나 동일합니다.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어야 돼. 그리고 더하기 나로부터 오는 응답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은혜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에 여러분이 응답해서 구원을 받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11에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쫙쫙 나오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다 구약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구약 사람들도 믿음으로 구원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리고 그에게 믿음을 따르는 의를 주셨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여러분 계좌에 넣어 주셨다는 근거로 삼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과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그 성취,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그 신앙생활을 내가 끝까지 성취하겠다는 그 확신이 반드시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탄탄대로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신앙을 갖고 계시죠? 지금 주변의 환경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주변의 환경과 관계없이 나는 일을 시작하게 하신 그분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아까도 얘기했죠. 부르신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사로 부르신 의도, 신학생으로 부르신 의도, 장로, 권사, 집사, 성도로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제대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를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모델을 보여주셨다. 오늘은 하갈이라는 여인이 그 집을 뛰쳐나와서 길에서 헤맬 때 여호와의 사자, the angel of the Lord, 여호와의 사자가 탁 그분에게 나타나서 묻는 말씀 8절이 있어요. 시작. 네. 어이구, 이게 도망갔네요. 8절. 사레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따라합시다. 네가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물음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1번, 아브라함의 가정 넣어주세요. 자, 아브라함의 가정은 너무나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그렇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응답해서 갔어요. 갈 길을, 목적지를 정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갔어요. 그리고 여러 식구들이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사라도 있고 롯도 있고 여러 가족들이 있죠. 질문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갈은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내인 사라의 종. 어디 출신입니까? 이집트 출신이죠. 그러면 얼굴이 하얗겠어요? 까맣겠어요? 거무스름하겠지. 이집트 사람 봤어요, 여러분? 여러분 요즘 이쪽에 이집트 사람도 많아요. 제가 동춘동에 사는데 동춘동에 기업은행이 하나 있어요. 가끔 거길 가면 외국 애들이 있어요. 동남아 애들은 아니야. 서양 애들도 아니야. 아리까리한 애들이 있어요. 물어봐, 제가. 어디 출신입니까? 그럼 이집트 출신이에요. 그럼 내가 성경에 나오는 애굽 출신이군요. 그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송도에 거기 그
이 자동차, 중고 자동차 매매 있잖아요. 사업을 크게 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나한테 제가 몇 천씩 법니다, 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중고 자동차를 이집트는 생산 능력이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완제품을 사다가 타고 다녀야 되는. 그 나라에서 만들질 못해.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죠.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거 프라이드 가지세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달에 몇 천씩 번대요. 지금 하갈은 이집트 여자. 자, 이 여자에게는 아브라함 가정에서 살면서 기업이 있었을까요? 상속? No. 언약이 있었을까요? No. 그냥 주인을 섬기는, 여주인을 섬기는 노예입니다. 그럭저럭 한평생 먹는 거 그냥 평생 살다 먹고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천한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종이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의 세컨드가 됐어요. 그럼 세컨드가 뭔지 아세요? 첩이 됐어요. 질문 드립니다. 하갈이 이처럼 아브라함의 첩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아들을 낳았어요. 그놈의 아들이 뭐, 황제의 집사님이 2명씩 낳았는데 그놈의 아들이 뭐길래 참. 근데 여주인 사라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갈이 아브라함 집에서 도망 나왔어요. 아브라함 집에서 하갈이 왜 도망 나왔죠? 그녀가 애를 잉태함으로 그 주인 앞에서 조용해야 되는데 교만했다는. 교만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 여주인을, 사라를 멸시했어요. 시작.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다. 그러니까 사레가 열받는 거야. 같은 여자인데 너는 낳고 나는 못 낳냐. 아브라함으로 인해 아들을 얻은 이 하갈은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큰 사랑을 받을 일에 자만해. 우리가 여러분 사극, 저는 사극을 거의 안 보는데 가끔 사극 보면 그 중전 마마가 애가 없을 때 그 상궁들이라고 그러나요? 그들이 그냥 막 애기를 하나 낳으려고 그놈의 애가 뭐라고 참 저는 보면 야 우리 인간이 이렇고 목숨 걸으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거기 직접 왔어요. 유대인. 예수님이 만약에 한국인으로 왔으면 어땠을까? 2000년 전에. 그 생각을 가끔 해요. 유대인으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세상에나. 메시아를. 그리고 지금도 그 구원에서 유대인은 떨어졌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7년 환란을 통해서 유대인을 국가적으로 구원하실 거예요. 그때까지는 유대인이 많이 힘들 겁니다. 히틀러 때 600만 명이 죽고 지금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져 있다가 1948년이 돼서야 나라가 건국되고 그 유대인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여러분 보면 참 대단한 민족이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참 감람나무의 가지에 이 돌 감람나무가 접붙여. 그래서 참 감람나무 가지인 유대인들에게 나도 열매 맺어 이방인들이 그렇게 높은 마음을 갖거나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미리 알고 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시작.
또한 가지의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교회나 이런 거에 대해서 back to the Jerusalem 뭐 이래가지고 유대인들 아일랴 운동, 얄리야 운동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 이스라엘로 이렇게 모으게 하는 그러기에 막 비행기표 주고 막 이렇게 헌신하는 우리 한국 교회가 있어요. 한국 교회가 교만하면 이런 일을 한다. 지금 그 얘기하는. 우리는 돌 감람. 태생이 돌 감람. 그걸 구원받았다고 감람나무에 접붙였다고 열매 맺혔다고 참 감람나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나중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선대하는 나라와 대적하는 나라가 갈라질 거예요. 나중에 심판. 또한 여러분 교만이 우리 교회에서도 이 은혜 받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은혜를 잘 받았어. 은혜 받았다고. 직분도 받았어. 직분 받았다고. 기도도 많이 해. 예배도 잘 나오고. 봉사도 많이 해. 그랬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만하거나 높은 마음을 품어 교만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꺾으십니다. 하갈 같은 처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나라 속담이 참 훌륭한 거예요.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 그런데 뻣뻣한 애들이 있어요. 쭉정이죠. 알곡들은 다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저는 설교할 때 1차적으로 저한테 적용을 하죠. 여러분 예수님처럼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체신데 사람이 되셔서 사람에서 죽었잖아요. 왜 그러셨어요? 아버지 뜻을 위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이루는 일. 그게 신앙생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를 항상 생각해요. 왜 나처럼 제가요.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제가 중학교 때까지 말더듬이었어요. 특히 이응자가 나오는 거는 처음에 이응자가 나오면 잘 말을 못했어요. 어머니 막 이렇게 엄마 이렇게. 그래서 저는 어디 이렇게 대중들 앞에 서서 뭐 이렇게 뭐 나온다 그러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평생 강단에서 말씀 전하라고 목사를 이렇게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이따가 찬양하겠지만 하나님이 날 부르신 뜻이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이 나의 지혜로 측량할 수 없지. 그러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을 여러분 믿으면 그러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는데 기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기쁘시기 바랍니다. 제발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사는 사람처럼 얼굴이 그냥 한번 웃어보세요. 웃으라 그래도 안 웃는 분들이 있어요. 참 고집은 항상 웃으면서 생활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 우리 한국 사람이 얼마나 무섭게 그냥 평상시 얼굴인데 다른 사람들이 무섭대. 특히 저 코쟁이 이 서양 사람들은요. 이 얼굴 근육이 발달해가지고 못 마시게 해도 이러더라고. 우리나라는 얼굴 근육에 움직이는 근육이 거의 없어. 여러분 기쁘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쁘게 신앙생활 여기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 관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하고 관계 잘 하시고 같은 성도들끼리 관계를 잘해야 돼요. 이 관계가 안 되면 평생 어떻게 할 거예요? 교회 떠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이 이제 첩이 됐어요. 종에서 아들 하나 낳아서 이 하갈이 이 여자들은 말이죠.
제가 여자하고도 같이 지금 30년 이상을 살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 본처 사라, 이 사라가 얼마나 학대를 하는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도망쳤다는 거예요. 자, 질문 드립니다. 갈 곳 없는 하갈 어디로 가겠어요? 친정으로 가요. 친정이 어디예요? 애굽이지, 애굽. 이집트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에라이, 이집트 가려고 집을 빠져나왔어요. 근데 이집트는 고사하고 광야길, 그 뜨거운 광야길 걷다가 애기랑 같이 샘물 곁에서 지쳐 쓰러집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아브라함 집에 있었어야지.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김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러분 구약 성경을 특별히 읽다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요. 여기에 사자는 호랑이 사자의 사자죠? 아니에요. 여기에 사자는 angel, 천사, 그러니까 메신저라는 뜻이에요. 메신저, 사신, 대사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일을 감당하는 천사 같은 존재, 여호와의 사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그 천사에게 주셔서 일을 처리하십니다. 천사는 섬기는 영이고 하나님 다스리는 영이잖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를 때로는 여호와 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어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특별히 영어 성경 읽을 때 여호와를 Lord라고, L-O-R-D. 근데 그게 첫 글자만 L, 그 다음에 O-R-D가 소문자가 아니라 L 대문자, O 대문자, R 대문자, D 대문자, Lord 이렇게. 그런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신한 이름이다 생각하시고 그 존재가 하갈에게 묻는 겁니다. 시작.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여호와의 사자가 교만한 하갈에게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따라합시다. 사라의 여종 하갈아. 왜 하갈아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사라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불렀을까요? 네 신분, 네 위치를 깨달아라. 너는 원래 종이야. 그걸 깨닫게 하려고 사라의 여종 하갈아 부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받았거나 축복 받았거나 직분을 가지게 되었을 때 먼저 나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신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신분이었어요? 주의 종이었어요. 사단에 속해 있던 자였어요. 진노의 자녀였어요. 죄의 삭수로 영혼이 멸망박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 그런 옛 신분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나를, 그런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상속자의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셨다. 이걸 항상 잊지 않고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감사하고 겸손하게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꼭 기억. 근데 우리는 잊어버려요. 이 나이가 들면 더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요, 조용히 있으면 다 까먹어, 사람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 사라는 지금 신분이 뭐라고요? 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인급에서 놀려고 하니까 하갈이 사례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도망쳐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크고자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는 자가 누구죠?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이 귀한 진리를 여러분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히 낮춰야 돼.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 하나님 높아주시면, 높이게 하시면 자기가 높게 한 건지 알아. 그래서 목에 어떻게 해요? 기부스. 목소리도 달라요. 할렐루야 권사님 어허허 막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충성스럽게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축복을 받은 주인공, 내 옛 신분을 항상 생각해. 아, 나 저런 신분이었는데 지금 하나님 나를 이렇게 바꾸셨구나. 그거에 대한 감격이 항상 있어야 돼. 그게 있는 사람이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미를 돌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갈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8절 상반절 시작. 이르되 사례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어디서 왔냐. 처음에 어디서 왔냐. 이거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너 지난날에 네 신분이 뭐냐. 그거를 얘기해 줍니다. 하갈은 자기는 옛날에 여주인의 종이었던 사실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애를 낳아서 몸종에서 첩으로 그 이름이 바뀌게 하고 신분이 바뀌었지만 사라에게 교만을 떨어서 사라를 멸시한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귀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말할 수 없는 사랑, 그 은혜, 그걸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돼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면 안 돼요.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생애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도 사랑을 받고도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그 강도를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성도들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턱을 쳐들고 교회를 소홀히 하고 목사를 업신여기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네가 어디서 왔냐라는 말은 네 신분을 한번 생각해 보고, 두 번째는 받은 사랑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 애굽의 종이었었어.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 집에서 사는 거 생각해 봐.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사랑 생각해 봐. 여주인으로부터 받은 은혜 생각해 봐. 너 소망이 없는 애굽의 노예 신분이었어. 하나님의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들어왔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니. 그걸 생각해 봐. 거기다가 아브라함의 아기까지 잉태한 얼마나 큰 축복이니. 그걸 생각해 봐. 그 뜻이에요. 네가 어디서 왔느냐 이 뜻.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사랑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예수님이라는 마음, 사랑을 받았다는 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막 이렇게 짠해야 돼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기 힘겹다고, 고달프다고, 하나님의 사랑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차갑게 냉랭하게 그 사랑의 감각을 잃은 사람처럼 시들시들하게 그렇게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면 그런 상태에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닫고, 그래? 제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교회 문을 나서서 또 세상에서 열심히 또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 주영기 목사님. 크래셔 여러분 막 그러면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막 울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또 세상에 나가서 또 막 부딪히고,
또 교회 와서 주님 그것도 막 그렇게 살았어. 항상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갈은 이 모든 것을 버렸어요. 도망쳐 나왔어요. 그래서 네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물으심은 야, 너 지금 서 있는 그곳이 어디야? 하갈은 자신이 거쳐야 할 보금자리를 지금 버리고 광야에서 헤매는 신세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우리 교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인생 최대의 보금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된 자리를 떠나버리면 하갈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메말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아예 가면 가고 안 가면 그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곳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영적 터전은 오직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에게 사명과 부르심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장소를 떠난 하갈은 광야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떠나면 안 돼. 탕자를 보세요.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 자신의 몫을 챙겨 먼 나라로 도망쳐. 하갈처럼. 그리고 거기서 허랑방탕한 생활합니다. 그러면 행복이 있을 것 같은데 행복이 없습니다. 돈이 떨어져요. 그 땅에 기근이 와요. 양식도 떨어져요. 돼지 기르는 집에 들어가 돼지를 칩니다. 배가 고파요. 돼지 먹는 거 먹어. 아유, 그거라도 많이 있으면 먹겠는데 그것도 없어요. 바로 그때 탕자는 모든 것이 넉넉한 아버지 집에서 살았을 때 그때를 생각합니다. 깨닫죠. 안 되겠다. 아버지 집으로 가야겠다. 근데 나는 이제 아들로서 갈 면목이 없어. 품꾼의 하나로 가야겠다. 그렇게 써달라고 마음 먹고 집으로 가죠.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라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래도 이때라도 깨닫고 집에 돌아간 사람은 탕자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구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공동체임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는 생활을 한다. 하갈처럼 탕자처럼 그런 비참한 삶을 산다. 그거는 비극입니다. 따라합시다. 떠나지 맙시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떠나지 맙시다. 절대로 이 교회를 떠나지 맙시다. 아유, 나 다음 주부터 안 나오려고 그랬는데. 그런 분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말한 두 번째 질문. 네가 어디로 가느냐? 너 어디서 왔어? 그 다음에 네가 어디로 가느냐? 시작.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두 번째 어디로 가느냐?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네가 지금 걷고 있는 그 길 좀 바라봐. 네가 걷고 있는 그 길이 과연 어떤 길인가 한번 생각해봐. 질문 드립니다. 하갈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애굽이래요. 지금 하갈은 애굽으로 가려고 집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 집에서 떠난 사람들이 갈 곳은 애굽입니다. 애굽은 교회와는 전혀 상반된 세상. 애굽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만약 하갈이 그곳에 가면 하갈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옛날 애굽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갈 것입니다. 다시 죄의 종이 될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일을 따라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도 없는 생활, 소망도 없는 생활로 되돌아가는. 그런데 이 타이밍에 하갈 앞에 여호와의 사자 나타나서 너 어디 가니? 너 어디서 왔어?
이야기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버려둬도 관계없는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약 애굽으로 가려는 하갈 앞에 하나님 나타나지 않으셨어.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으셨어.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다면 하갈은 어떻게 되죠? 끝까지 애굽을 향하여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하갈이 비록 한때 잘못으로 사라 학대를 받아 견딜 수 없어 도망쳐 나오긴 했지만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갈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 집에 있었던 하갈을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까. 여러분, 황재희 집사님이 애 둘 낳았는데 저 애들 잊어버릴까요? 아, 야, 나 너는 복잡해 요즘. 야, 아유, 야, 그래서 잊어버리나 애를? 그런 일은 없죠. 그 다음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게. 여러분, 애들이 부모의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휴, 그러려니 나를 닮았겠거늘. 누굴 닮았겠어? 나를 닮았지. 그러면서 긍휼히 여기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하갈은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갈을 그냥 애굽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하갈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서 세상으로 가는 그의 발걸음을 잡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따라합시다. 하나님 손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손오공 부처님 아세요? 손바닥. 여러분,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어요. 어디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게 은혜인데.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 손에서 빠져나오려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 아들의 피값으로 산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물, 우리를 절대로 빼앗아 갈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손에서 스스로 빠져나와 좀 자유롭게 살아보려고 꾀를 부리는 사람들, 그럼 더 심한 하나님의 다루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환난이 있을 거예요. 시련이 그칠 날이 없는 거예요. 좋은 말 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장 현명하게 신앙생활하는 지혜로운 길은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에 인도함 받으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신명기 28장 아주 간단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그거에 대한 전제가 뭐라고요? 전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러분이 의심의 눈으로 쳐다봐서 제가 적어왔습니다.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전제가 조건절.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세계 민족으로 뛰어나잖아요. 지금 걔네들 토라 얼마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지 몰라요. 2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유대인들이 노벨상의 대부분을 쓸었고 지금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 그 유대인들이 그 큰 이란, 이라크, 뭐 위에 레바논 뭐 이런 거 다 지금 뭐 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다 미국, 영국 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니까 하나님이 너를 모든 민족,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건 우리가
우리 개신교에서도 이걸 인정해요. 철저하게 지켜요. 걔네들 어려서부터 토라를. 그리고 계속 토론하고 계속 외워. 여러분 그 통곡의 벽에 빵떡 모자 쓰고 이런 사람 봤죠? 기도하는 거. 그게 뭐 하는 건지 알고 토라 외우는 거예요. 지금 계속. 참. 그리고 식탁 문화. 유태인의 식탁 문화는 너무나 유명해요. 가족들이 밥 먹으면 요즘 애들 우리는 어떻게 먹어요? 한 놈은 아빠는 TV 보고 애는 핸드폰 보고 엄마는 뭐 그냥 혼자 있고 뭐 식탁 문화가 그래요. 근데 걔네들은 딱 어떤 이슈를 놓고 지금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새로 됐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뭐 이 정도의 토론. 그러면 어떻게 되고 또 반론하고 막 공격하고 또 방어하고 막 그래서 유태인들이 토론에 아주 대가들이 많습니다. 똑똑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말씀 외에는 그 어떤 지름길이 없습니다. 말씀을 따르고 말씀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만이 형통하고 그런 사람만이 자기 인생의 비전을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런데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사람 그때부터 험한 길을 가게 됩니다. 실패를 거듭하는 슬픈 생애를 살게 된다. 시작.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게 조건절이에요. 시작.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상과 네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지금은 얘기하면 네 통장 계좌가 저주받을 거예요. 자동차도 저주받고 아파트도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다.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권면의 최종적인 말을 하갈에게 하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을 데리고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따라합시다. 돌아가서 복종하라. 너 원래 아브라함 집의 사람이야. 그리고 약속을 하죠. 이스마엘의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네 아들을 통해서 자손 만대 이르기까지 복 줄 거야.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래서 지금 여러분 중동의 문제는 이삭 후손들하고 이스마엘 후손들하고 아랍 아직까지 싸움. 여러분 베드로 사도 아시죠? 우리가 요한복음에 모든 사람이 다 스승 예수님을 저버리고 떠난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멋지게 얘기하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따라합시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신천지를 가겠어요? 안상홍 증인회를 가겠어요? 여호와 왕국을 가겠어요? 여호와 증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갈 곳이 없고 설 곳도 없고 안주할 곳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갈은 아브라함 집에서 나와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잘못 나왔으면 빨리 되돌아간다. 여러분 잘못된 길은 빨리 갈수록 좋은 거죠. 가면 갈수록 수렁에 빠져요. 잘못된 것은. 가도 더 험준한 길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운전 처음에 갈 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빨리 유턴해야 돼요. 안 그러면 더 안 좋아. 하나님 말씀에서 이탈한 길은 어떤 조건이나 핑계를 대도 잘못 들어선 길입니다. 그럼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하갈은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걸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돌아와 그 말을 들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갈은 자기 주인인 아브라함 집에 돌아가야 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그 집으로 돌아가서 뭐 하라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교만해졌어요. 여주인을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여러분, 교만에 두드러진 현상이 뭔지 아세요? 불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따르겠나이다. 이 순종의 자세. 여러분,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일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재앙을 만나거나 행복이 깨졌다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불순종 생활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업이 성공하고 가정에 복받았다는 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갈에게 아브라함의 집으로 되돌아가 네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케 할 거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나타나게 돼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한 열매, 대가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하갈은 여호와 사자의 그 돌아오라는 말, 네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느냐 그 말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칩니다. 그리고 애굽을 향하여 가던 길을 유턴해서 다시 아브라함 집으로 돌이킵니다. 그리고 하갈은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살피시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은 하갈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아시겠어? 내 마음. 그래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죠. 죄의식 느끼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준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내비둬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살피시는 하나님. The one who sees me. 나를 보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도 살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죄라고 해당된다고 얘기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갈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누구는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갈은 자신이 사례에게 학대받아서 도망쳐 나온 일에 대해서 자기 마음에 억울함이 있었고 자기가 당한 고통에 대해서 아무도 이해해 줄 사람이 없는 것으로 여겼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셨다. 살피시고 보고 계셨다. 하갈은 그 광야에서 그 어린 아이 이스마엘을 안고 죽으려고, 그러니까 죽을 고비에 있던 자기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살 길을 열어주신 일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살피셨구나. 그걸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잘 살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높은 자리에 있고 형통하고 돈 좀 있고 복된 생활을 누리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축하도 해줘요. 반갑게 대해줍니다. 그런데 사업이 실패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서 공경에 처하거나 힘들게 되면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집니다. 그렇게 친한 사이도 멀어지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든 일들을 다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고
그분만을 끝까지 의뢰하고 우리는 따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지금 하갈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은 괜찮아. 몸은 어디서 살고 있는가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갈처럼 정말 참 생명의 길에서 내가 떠나 있는가? 내가 지금 직분은 받았는데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우리 안에는 하갈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살핀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갈을 살피시고 하갈에게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따라합시다.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갈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 정훈아. 아니, 여러분 이름 시작. 정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한 번 더 시작. 그 음성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왔구나. 내가 지금 애굽으로 가려고 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빨리 바른 길로 돌이켜요.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비춰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인가? 그거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갈 가는 그 세상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축복과 약속이 있는 길로 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애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아브라함의 집, 여러분 생애를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는 아브라함의 집, 여러분 가정에 복을 주시고 더욱 풍성한 생명의 결실을 주시는 아브라함의 집인 여러분의 지구촌 공동체에 깊은 뿌리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를 위해서 예배하시고 언약하신 그 충만한 축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